하나님, 한날을 시작하는 귀한 이 자리, 아마도 엘리야에게 그 한날 갈멜산에서의 그 제단의 전투의 시작이 그날의 그 새벽 그 아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물을 갈라 그 요단을 건너며 홍해를 건너듯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엘리야와 같이 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이지만 우리와 다른 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그 450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냈던 것처럼 이 새벽이 그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끼워 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그 미혹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인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돌아올 만큼 돌아왔다고 할 만큼 했다고 교만하게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왕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하게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열어 반응하고 한날을 비추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때 그 시작, 그 처음 우리의 인생이 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구하며 기도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기가 갈멜산이 됐든 그리치네가 됐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는 귀한 손길과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2편 내용은 앞서서 다윗의 시, 뒤에서 또 103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를 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1편, 103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102편은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래서 앞뒤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102편을 읽어보면 혹이도 다윗의 기도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 광야에서도 창을 피해 다니며 칼을 피해 다니면서 그 많은 고통들을 이미 겪었었고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을 따랐고 동행했던 이들이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신에게 배반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고 배신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경험했던 바라 아마도 102편도 추정컨대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시 양쪽에 사이에 들어있는 것 보면 관계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2편의 기도는요, 표제어가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다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툭 하면 반역이 생기고 툭 하면 대적이, 툭 하면 뒤에서 모함을 하고 툭 하면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영혼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짜증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이제 먼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하루 묵상과 또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말씀으로 나누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다 탄식, 뼈가 숯같이 탔고 음식 먹는 것도 잊었고 시들고 말라버렸고 눈물 섞여 있고 주변에서는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죽여버리겠다 맹세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 고통이 이 정도고 내 아픔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드러내려고 이 시를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 전체를 다 읽어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짧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반부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해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라. 우리가 어제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고 엘리야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과 그 명확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 그렇지 엘리야의 삶은 그냥 그 자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450대 1이었죠.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하면 850대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았고 그러나 여전히 고통과 위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엘리야와 같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그 고통들과 아픔들을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02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프든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여기는 토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숨기지 말고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 알고 봤더니 그 고통, 내게 당하는 아픔들과 내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낼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라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내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어쨌든 3년 반의 기근이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아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올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 있는 침실 앞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고통과 아픔들이 도대체 쉴 짬도 없이 숨 쉴 틈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이 바로 기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또한 시편 102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아픔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아픔이 됐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도 문제와 아픔으로 자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도할 기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할 타임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아픔과 고통은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에 닥치는 고통과 아픔들과 너무너무 아픔으로 인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그거는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회다. 어떤 문제나 아픔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모든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모조리 몽땅 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기쁘면요,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죠. 고통스러우면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 오늘도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치 다윗과 같은, 다윗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시편 102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그 마음이 심히 상하여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근심과 문제와 아픔들을 토로하고 있는 이 기도, 따라서 어떤 문제나 아픔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도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기회다, 야호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핑계를 대기에 일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죄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 혹은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한 4가지 정도로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뭘까?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정리해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자.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어떤 문제나 아픔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당면한 고통은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많을지라도 성도,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믿어봐, 끝까지 나를 좀 신뢰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아픔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를요? 이게 잘 될 거라는 신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이 신뢰를 잊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던져주어서 신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철저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누가 봐도 그건 그를 신뢰할 만한 일이나니 그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신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끝까지 도무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대적과 성도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나한테 대드는 자는 아무도 없겠거니 내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겠거니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현실은 되려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덤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더 날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공격이 와요. 그래서 공격 한번 받아보지 않았다.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좀 속된 표현 한번 써볼까요? 한 방에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한 방에 가요. 지금까지 그 어떤 고통도 없었다. 그 어떤 공격도 한번 받아보지 않았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한번 없이 나는 편안하게 왔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버려 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둠.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사단을 숭배하거나 사단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한테도 귀신들한테도 못지않은 안목이 있습니다.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려서 효과 볼 존재들만 건들면서 돌아다닙니다. 왜요? 그들도 그들의 영역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신앙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넘어뜨려야 그들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대충 어영부영 설렁설렁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조롱하며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게 공동서신 9권 로마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대적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믿는 자들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공격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요 아마 여러분 정도면 삼킬 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 삼켜버려야 효과 있겠다. 저 존재를 삼켜버려야 효과 있겠다. 그래서 그 삼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을 정도면 삼킬만 하지요. 왜요? 삼켜버려야 효과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삼키움 당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삼키는 자들이 삼킬 만한 자로 삼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는 사자들이 좀 이 존재는 좀 삼킬 만하겠다. 삼켜버려야 되겠다. 좀 그렇게 덤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뒤에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랍니까? 피해 다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래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삼키려고 덤비는 그 자를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삼킬 자를 타겟으로 잡고, 야, 저 인간을 삼켜야 저 교회가 무너지고 저 가정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할 때에 대상 되세요. 그러나 되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 곡과 마곡 다시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이야기요, 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 그 무정에게 있던 그 사단들이 풀려나가지고 잠깐 휘두르면서 돌아다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마귀와 사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나 지금도 그 패잔병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튜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공격들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미 그건 판결이 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사단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셔요. 뭐 때문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튜닝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 얻게 하려고 그 사단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튜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려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단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고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튜닝하시려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든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회입니다. 튜닝의 기회입니다. 어떤 문제나 아픔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향해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을 나눴지만 엘리야의 그날 새벽은 어땠을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야 갈멜산에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그날 아침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 그 아침과 같은 이 아침이 되어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머리를 끼워놓고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